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니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나의 현재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의 심리학에 주제가 5가지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비호감을 얻게 된다. 역설의 심리학 첫째이죠. 두 번째는요, 사람은 실제로 저질러 놓은 실수보다 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한 후회로 더 괴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실패는 멍으로 남지만은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주제가는 가슴에 큰 구멍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각을 억누를수록 그 생각은 더 선명하고 강력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은요, 그 코끼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은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릿속에 코끼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번째는요, 사람의 행복은 고양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행복, 기쁨, 즐거움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것이 도망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스스로 다가와 무릎 위에 앉는다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 사람은 한 가지 일만 완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운동으로 환기를 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더 큰 능률과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요, 역설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쫓을수록 더 힘든 모양새가 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제자들이 쫓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엉뚱한 것을 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믿음을 지키는 것 첫째는요, 오병이어의 역사심을 기억해야 한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까지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죠.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항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한 가지 걱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배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걱정이죠. 예를 들면은요, 루아루미니가 예배 끝나면 아이스 꽁꽁을 가야 되는데 수중에는 돈이 100원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일이죠. 이제 점점 배가 고파 오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외식과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죠. 이 두 가지 다 자기를 위한 신앙임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의 떡을 위해 쫓는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더라라는 사실이죠. 떡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분하냐?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오로지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식사를 해결할까?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웬 누룩을 말씀하시나? 전혀 안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경험했던 은혜를 다 잊고 너희의 믿음과 마음이 왜 둔하여졌느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엊그제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 칠병이어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작은 떡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물며 제자들 12명은 금방이라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까먹고 오직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떡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모든 일이 가능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켜가야 하고 유지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너무 살이 찌거나 너무 말라가거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죠.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몸이 아픈 곳이 하나 둘씩 늘게 돼 있습니다. 혈당 관리, 혈압 관리, 그리고 혈관 건강 등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현재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까이는요, 어제의 경험한 하나님의 비결이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받은 은혜에 그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멀게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체험, 그 은혜의 경험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라는 사실이더라.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은요,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가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어제 주님을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 성령 충만했던 그 체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는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을 잊고 살아가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향방 없이 떠내려가고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또 고지혈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듯이요, 오늘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도 증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직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오직 떡에만 생각이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장래의 일, 나의 직장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는 한 가지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의 상태가 됩니다. 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믿음의 밧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더라. 예배당에는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태도와 행동은 주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밧줄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제 그리고 작년에 만난 주님의 역사를 회상하고 되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면서 받았던 성령의 감동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한 주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할 사명이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러한 과거의 하나님을 되찾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런 올리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재밌고 황당한 에피소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에 저녁을 먹고 루미니와 교회에 다 와가는데요. 어떤 한 청년과 한 할아버지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1층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1층에서 갑자기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신고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1층에서 탄 냄새와 연기가 나니까 빨리 출동을 해주시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짜 맡아보니까 탄 냄새가 너무 심하고 연기도 뿌옇게 일어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119 차, 큰 차들과 작은 차들이 10대와 경찰차 5대가 총 출동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고자는 스케줄이 있어서 이미 집에 가버렸더라고요. 저와 루미니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소방대원들 한 20명과 경찰 뭐죠? 경찰관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다 질문합니다. 혹시 신고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신고한 사람은 아닌데요. 혹시 신고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근데 제가 신고한 사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불길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신고는 받았는데, 그리고 탄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화재가 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연기를 보고 냄새를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연기를 제가 봤다고, 분명히 그 탄 냄새를 강하게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웃긴 결론이지만 119가 다 조사하더니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은 1층 수입 브랜드도 아니고 어떤 2층, 3층의 화재도 아니고 바로 유성갈비의 고기 굽는 냄새라고 밝혀졌어요. 유성갈비에서요, 갑자기 창문을 다 열어 제쳤는지 그날따라 연기와 탄내가 그 거리를 진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고기 굽는 일로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총출동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경험, 작은 경험으로도 증언을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 속에서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역사를 되찾음으로 믿음의 밧줄을 붙들고 오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현재 믿음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것이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마침 맹인한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만난 주인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동네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 전에 나타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동네의 특징이 뭔가? 이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회개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며 소돔이 너희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맹인이 되는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인지 후천적으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한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며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와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정상이 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맹인에게요,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맹인을 마을 밖에서 고치시며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먼저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맹인에게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완고한 벳세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맹인에게는 치유를 나타내시되, 주님의 말씀에도 거절하는 벳세다에게는 오히려 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마을로 돌아가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유익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맹인을 보고 잠깐은 놀라도 예수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 또한요, 그 맹인에게도 좋지 않겠죠. 눈을 뜬 것으로 잠깐은 주를 고백했으나 또다시 비슷한 환경과 토양 속에 살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맹인처럼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내가 살아온 불신의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토양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살아온 환경과 토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믿음이 약하기에 환경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해도요, 그런 토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독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뛰어넘기가 어렵다라는 반증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학부모 모임을 가봐도요, 그 모임의 분위기에 맞게 사람들은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저기 대치동에 가면은요, 대치동 엄마들이 입는 패션과 그들이 쓰는 교양 있는 말투를 다 모든 엄마들이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분위기마다 직장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직장은 회식에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성과 위주로 하는 곳이 있으며, 또 리더에 따라서요, 결석을 또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백그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예수를 믿지 않는 환경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돈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자녀들에게 생색내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돈 때문에 인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뺀 성공과 노력으로 해석하는 토양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지, 무조건 잘 돼야지.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인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과거의 토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맹인인 시절, 예수를 믿지 않는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립해가는 일을 해야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갈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더라. 우리 가정을 앞으로요,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요, 말씀을 따르는 집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루아가 중요한 콩쿨이 있어가지고요, 오전 10시 50분에 콩쿨을 하러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민이랑 같이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또 이 콩쿨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는 말에 루민이가 처음에 머뭇머뭇하길래 아빠가 먼저 기도할게. 그래서 하나님, 이번 콩쿨을 통해 연습한 대로 하게 해주시고, 또 콩쿨을 통해 이것이 좋은 과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민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루아 누나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무슨 탁구 대회처럼 기도를 하던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밤 8시에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했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죠. 우리는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과거의 마을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또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므로 현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올리브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